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숨결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한 날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한 날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젊은이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의 장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첫날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이 나라 임조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에 애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67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나라 애국가의 1절이지요. 이 애국가를 누가 썼을까요? 공식적으로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 애국가인데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작사가는 크게 윤치호라는 설과 안창호설이라는 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작자 미상입니다. 윤치호설은 윤치호가 애국가의 가사를 1907년에 썼고 후에 그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했다는 것이죠. 1908년에 출판된 가사집 찬미가 즉 찬송가에 수록된 것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의 많은 출판물에 이 애국가가 윤치호 작사로 기록되어 있는 등등 증거가 많습니다. 반면 안창호 설에는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지요. 윤치호의 사촌동생인 윤치영은 윤치호가 애국가 가사 일부를 썼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치영에 의하면 애국가 가사의 앞부분은 윤치호가 다니던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병원 목사님이 짓고 후렴구는 윤치호가 지었다는 것이지요. 윤치호와 최병원이 함께 지었다는 애국가 사본이 2002년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애국가 가사를 지은 분은 윤치호라고 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치호가 지었다고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윤치호 작사설은 여러 문헌적 근거가 있지만 그의 친일 행적에 발목이 잡힙니다. 윤치호는 일찍이 미국 유학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신앙인이었고 선각자였습니다.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 열정적으로 관여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자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친일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소극적 협력자로 분류가 됩니다. 1945년 2월 일본 제국의회의 직선 귀족원 의원에 선임이 됩니다. 1945년 4월 조선 내 7인의 일본 귀족원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됩니다. 물론 그런 모임에 자주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윤치호는 해방 당시 일본 정부 요직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광복 이후에 그는 친일 반민족위원회에 체포되어 재판을 거치고 3개월 동안 투옥을 당했다 풀려났습니다. 광복 직후 그는 애국가의 친필 사본을 셋째 딸 윤문희에게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친일파로 규탄받는 시점에서 애국가에 타격을 주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국가로 선택되었지요. 그러나 이 가사를 쓴 윤치호도 작곡을 한 안익태도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애국가 자체가 친일파들이 합작으로 만든 노래가 되는 상황이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작사자 미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끈기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끈기는 스트레스, 정신적, 육체적 중압감을 견디며 최선을 다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끈 마무리를 잘한다. 아니,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함께 불러놓고 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자기에게 관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살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항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영광스럽게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해 줍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한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은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십자가는 능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로마식 사형 방식을 말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진행적 현재형 명령,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진행적 현재형 명령으로 예수님을 쫓는 행위가 쉼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생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강한 결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윤치호, 대단한 분입니다. 그의 일기를 다 영어로 써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식인으로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차라리 이승만이나 안창호처럼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협력할 수도 없고 협력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 고민이 윤치호에게 있었고, 그 고민의 끝은 사실 친일이라고 하는 굴레가 씌워졌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받는 그리스도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반발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변절도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밖에 없고, 그냥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내 말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서 배교가 아니라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라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모든 자들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많은 것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윤치호와 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멀리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자신과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위험한 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극한 어려움 가운데 배교와 순교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속에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